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면서 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기도 참 조금만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좀 참석하면 참 좋겠어요. 30명 채우기가 그렇게 힘드네. 참 꿈은 목사 꿈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 기도 많이 하고 또 교인들이 평안하고 이런 것이 목사의 소원이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참 7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참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라와 계획한 것이 어떻게 좀 쉽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려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 인간이 그런 방법으로 쉽게 얻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에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누구죠? 리브가를 불러다가 이렇게 결혼을 시키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 참 우리 조상하고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있었겠죠. 10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결국 쌍둥이가 나오면서 또 혈통을 불려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이런 몇 초 만에 이 야곱이 동생으로 나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늘 자기가 뭐가 모자라서 그랬나. 그리고 참 리브가 엄마의 품 안에서 늘 좀 안타까워하는데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갖고 네가 장자가 될 것이다. 늘 그렇게 염려한 자신의 축복권을 그렇게 도사리는 그 야곱에게 위로를 해주죠. 이 에서는 당당하게 자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자기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뭐 절대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역시 그 이스마엘을 원하지 않고 이삭을 원했던 하나님은 에서를 원하지 않고 야곱을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쉽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자식 나면 바로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 DNA를 받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그러한 훈련을 쌓아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서는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생이 어떠한 그런 수책을 쌓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납니다. 이것을 알은 에서는 아주 분통했습니다. 내가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드시 내 손에 너를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을 엄마가 듣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갑자기 이 야곱은 축복을 다 받고 이제 모든 것을 얻었으니 기뻐하면서 이제 나는 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그 가정에는 큰 풍파가 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그 야곱을 보냅니다. 삼촌네 집으로 가라.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네 집으로 도망을 치게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축복 받았으면 이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복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복으로 여긴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나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은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칼의 두려움을 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전화가 있어서 리브가가 오빠 우리 막내 아들 지금 도망가니까 좀 오빠 좀 도와주세요. 그래 얼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무슨 응답을 받고 간다면 그래도 가면서 소망이 있겠죠. 우리 삼촌이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대. 근데 그런 어떠한 소식도 없고 가서 문전박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무슨 허락을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도망을 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도망을 치다가 지금 한 곳에 머물러서 지친 몸을 지금 밤이 깊어질수록 두려움과 고독함과 그 쓸쓸함을 느끼며 그는 돌을 하나 취하고 누워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 잠을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로하시죠.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거,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마. 네가 이제 이 누운 것이 너가 동서남북으로 모두가 너 땅이 될 거다. 네 후손들이 아주 창대하게 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와 항상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 야곱은 얼마나 뭐 숨 막힐 거예요. 그 가물이 꿈이라도 너무 정말 이게 축복이구나를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주 모래사장에 참 돌을 베고 그렇게 누워있는 이 야곱이 갑자기 그게 무슨 뭐 돌이 갑자기 무슨 또 누웠던 곳이 좋은 침대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경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 그리고 그냥 그 모래 그 사장에서 누웠지만 어떤 침대보다도 더 그 행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물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 속을 보면 항상 어렵고 힘들고 참 고독한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참 축복 아버지에게 축도를 받고 나니까 확 바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주면 바로 그냥 뭔가 나타날 것 같고 아프면 기도받으면 금방 고침받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가?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그리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물로 가기 싫어합니다. 불로 가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보다는 좀 피해갈 수 있도록 내 앞길에는 물과 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불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걸어갈 때, 그곳을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 물 안 건너게 해주시고 불 안 건너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물과 뜨거운 불 사이를 그대로 건너가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엄청난 차이죠. 편하고 기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는 참 배고픔을 주지 말자, 아픔을 주지 말자. 참 저희 부모들도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들 잘 먹이려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보면 참 나같이 고생하지 말아야 된다. 내 자식들은 나같이 무식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많이 배워야 된다. 뭔가 다 더 해주고 싶어도 부모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미안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국의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참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짜장면 먹이면서 자기도 먹고 싶지만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어서 내가 좀 못 입고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은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재벌이 자식에게 그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받으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집을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질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풍요롭고 편안하고 형통한 그런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건너게 하시고 풀을 건너게 하실까? 사막을 가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가나안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매일 천막 쳤다가 풀렀다가 쳤다 풀렀다가 이거 뭐 어느 세월에 갈 것이냐?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먹을 거 넣고 맨날 만나 먹느냐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질의 풍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생을 포함해서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고뇌를 당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세상에 정말 살아가면서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굉장히 힘들고 뭐 아픔을 통해서도 힘들고 또 물질을 통해서도 힘들고 자식을 통해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도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떠한 실망도 없이 우리는 이 소망 중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내. 거기서 인격을 쌓죠. 그리고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 누리는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 찬양하잖아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건너가는 그런 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요령을 동원하고 그 축복을 얻었던 이 야곱에게 얻어지는 것은 지금 큰, 아주 하루 만에 이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아주 두렵죠. 해가 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졌대요. 행복할 줄 알고 가슴이 정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한 것이, 형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자기는 도망을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행복하려고 할 때 참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죠. 지금 이 야곱은 그 가정이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았으면 그 복을 가로챘으면 이제 자신에게 복이 굴러올 줄 알았던 이 야곱, 그러나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집에서 부모를 떠나왔습니다. 이별했죠. 타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고 축복도 받았는데 그때 야곱은 처지가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외롭기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지금 자기 혼자서 걸어가야 됩니다. 거친 사막을 홀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뭐 응답 받았다 하면서도 지금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도 나 혼자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는 게 아닌데 왠지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 살아도 그 고통은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이 기쁨, 이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 없이 허허벌판에 축복은 받았는데 그는 홀로라는 그 고통을 겪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날은 저물었어요. 이제 짐승들이, 맹수들이 어디서 나에게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루 종일 걸어와서 몸은 지쳤어요. 피곤합니다. 피할 곳은 없어요. 들판이에요. 이제 해는 졌어요. 점점 깜깜해집니다. 짐승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자기는 어떻게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 내 환경 속은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점점 짐승의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달달 외웠는데 웬걸 내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 고통만 크게 와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얻었다고 많이 갖고 있다고 하나님 없으면 이 두려움은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피곤한 지침을 하루 왼종일 걸어서 도망쳐온 이 야곱.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살이 그렇잖아요. 쫓기잖아요.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학업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저도 목회가 쫓겨요. 설교 준비 새벽기도 하고 뭐 하고 막 쫓겨 또 영문으로 이제 또 번역해서 우리 지금 학생들 내가 참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해 줬는데 설교하고 조금 바뀌는 거는
목사가 여기 와서 또 깨닫는 게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목사님이 원고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또 뉴원이다. 참 그래요. 스트레스 막 쌓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록다운 돼서 5km 나갈 수도 없고 2번 접종 끝내야 이제 뭐 증서 줘서 혹 월요일부터 5명은 이렇게 모여서 2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는 써야 된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2달이 지납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년 동안을 이렇게 긴 세월을 가다 보니까 정말 앞길 깜깜하죠. 그런데도 왠지 피곤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명예를 얻어도 뿌듯하지 못하고 일을 해도 보람이 없고 애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머니에게서 주신 그 기름병 하나, 그러면 그 당시엔 기름이 벌레한테 물렸다든가 피부병이라든가 모든 것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뭘 하나 잡아서 먹어도 기름을 바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름병 하나를 아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주었나 봐요. 야곱은 그게 하나가 자기 전 재산이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도망치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참 빈손으로 왔죠. 우리가 인생이 뭐 있습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뭘 갖고 왔다고 그렇게 움켜잡고 이건 내 거다, 이건 네 거다, 아웅다웅 하면서 싸우면서 이거 내 거. 여러분 인생 빈털털이에요. 인생은 본래 가져온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온 게 갖고 올 때도 갖고 온 게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지금 이 야곱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무서워 두렵고 가진 건 기름병 하나고 100이나 갖고 올 걸 그런 건 주지 않고 기름병 하나 줬어요.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도. 사람들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보험을 들고 여러분들이 금고에 뭘 넣었다 할지라도 내일도 그것을 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야곱은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해는 지고 기온은 점점 추워집니다. 피할 곳은 없습니다. 앞길이 깜깜합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왜 찾아와 주셨을까? 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이 야곱에 이렇게 왜 여기에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락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셨을까?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참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 야곱에게 그 지치고 고나여 잠자는 야곱의 꿈에 그가 사닥다리 직접 만나면 야곱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꿈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무서운 그에게 보호와 동행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빈털터린 그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운 땅을 전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아주 앞날이 뭐 참 예상치 못한 이 야곱에게 가야 할 곳을 돌아와야 할 곳을 그것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넌 다시 돌아올 거다. 너는 여기 이거 다 네 것이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곱이 참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여기도 하나님 계셨네.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데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들 모르고 나는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추워서 헐벗고 이렇게 지금 뭐 소망도 없이 이렇게 내가 누워 그냥 피곤해서 고나요. 이제는 죽든 살든 자야겠다고 자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그리고 여기를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는 왜 외롭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요?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린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 밤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명예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침대에 누워 자니까 편안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병이 걸릴지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걸 깨닫는, 이걸 아는 자라, 이걸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 행복은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야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이제 모로 세우고 거기에 자기가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가 주신 그 병의 그 기름 그거 그냥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고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용기로 새 각오를 가지고 힘찬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그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기의 전적인 노력과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며까지 그 축복을 받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전혀 자신이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죽기를 바라는 이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찾아와 주셨을까? 참 이게 참 뭐 솔로몬처럼 1000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얘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러면 이건 뭐 좀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1000번제 한다고 해서 봉투에 맨날 뭐 만 원씩 해갖고 한국에서 보면 1000번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기도해서 금식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뭐 어떻게 내가 뭐 좀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얘는 내가 복을 줘야 돼. 너 아니면 누가 누굴 주겠니 하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어떠한 무슨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지치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축복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불러주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와 주시잖아요. 아담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영과 육이 망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을 내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보내줄 것이다.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게 복인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가 도대체 몇 발자국이나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결심을 해도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해야지 하면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열심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열심보다는 나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뭐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하나님은 전심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드려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요구할 때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못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와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어떤 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로를 준비했으니 하나님 여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비하신 거예요. 이걸 바울은 깨달았죠.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다. 난 정말 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약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죠. 자꾸. 내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잘해주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뭐가 더 내가 뭘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러고 딜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야곱을 찾아주셨어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다. 네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약속했다.
이 약속을 했으니 널 찾아와야 되겠구나. 네가 그렇게 장자 축복을 받았지 않니? 네 아버지한테도 축복 기도를 받았네. 그래. 그럼 어떡하니? 이삭에게 약속했으니 이삭이 실수로 동생 막내에게 축복을 했구나. 그래도 난 이삭하고 약속했으니 이삭의 실수, 너희들의 그런 참 아주 간사한 계획, 이건 난 보지 않는다. 그냥 내가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약속 붙들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 그러니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십니다. 약속.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고, 약속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했고, 약속이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됐고, 약속이 승천하고, 약속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어길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 피곤과 그 모든 잠은 한순간에 다 싹 달아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데 핑계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즉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 이거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을 맞는 자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생활 속에서 찌들리지 말고 깨달은 말씀 앞에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새 마음 가다듬는 새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취하고 분명한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기름병을 꺼냈어요. 자기 전 재산에 그 소중했던 기름병을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모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혼자였다라고 생각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문전박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얼마나 참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뭐 호주에서는 그러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뭐 집사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목사가 딱 오면 바로 피던 담배도 얼른 집어넣습니다. 왜?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서는 막 흔들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빨리, 그럼 난 빨리 가면 될 텐데 더 늦게 가죠. 그래, 뭐 잘 있으니 어쩌니. 그럼 막 이렇게 해서 이제쯤 되면 손가락이 뜨거울 텐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런데 목사 봤는데도 멀쭉하게 목사님 오셨네요. 예, 예, 그러죠 뭐. 이런 데면 이 목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일로 와봐라. 나는 가만 안 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가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옆에 계신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좀 속상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이걸 지금 야곱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만나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못 깨달았구나. 그때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옆에 계셨는데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게 넘어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 아픔을 이렇게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계셨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이게 자기의 영적 무지를 회개하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하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읽었지? 자,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죠.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제는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그것을 앞세우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게 나의 재단이다. 하나님은 어디지나 계시니 이제는 하나님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5장에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것을 이 야곱이 실천에 옮깁니다. 그리고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빈털털이지만 이제 갖고 있었던 이 기름도 다 부었으니 나는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11조라는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11조가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쓰였고 제도화되었고 이것이 말라기 3장에서는 이 11조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 나오죠. 이 10계명이 있기 전에도 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고백하는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 만난 후에 야곱과 엄연히 달라요. 어디를 가야 할지, 짐승에게 먹혀 죽을지, 무엇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망망한 이 야곱, 하나님이 긍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외롭고 피곤하고 정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사하려고 찾아와 주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믿음을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가 장자를 갖고 축복을 받았다면 에서는 아마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는 12지파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그 받은 축복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지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나이 평생 동안 난 나그네라고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 서 있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그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잘 보관하고 지켜 행하고
그 복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에서가 장자 축복을 받았으면 아마 애굽에 요셉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 축복을 잘 유지해서 12지파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국률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의 풍요와 평안과 안정된 것이 복으로 여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리 그것을 갖고 있어도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떨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주신 복을 잘 지켜 행하고 이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